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 무에 대한 각성과 활용,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에 대한 각성이 생기는 것, 즉 무감이 발생하는 것, 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깨달음을 가려면 우선 무를 일단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무를 실현시키고 무를 대상화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관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무를 실현하려면 우선 명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적인 방법에서 또 있지만 사랑이 바로 무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를 좀 봅시다. 무를 실현한다는 말은 물은 무엇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하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없애보라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없애보라는 거죠. 자, 없애는 방법에서 눈앞에 눈을 뜨고 할 때, 첫째, 눈을 뜬 채로 내 눈앞에 있는 걸 모두 없애보세요.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든 걸 없애버려요. 이럴 때는 바라보이는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없애면은,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보이는 세상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뜬 채로 세상 모든 걸 치우게 되는 거죠. 세상이 전부인데 거기 머물지 않으면은, 이때 질문은 세상이 전부인데 이걸 다 치워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디에 머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모두 없애버리면은, 세상을 모두 치우면 나는 어디에 머무는가? 세상을 떠난 다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무감이 발생하기 전에는 인간이 무를 직면할 때는 있을 곳이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걸 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무를 경험하는 것은, 명상에서는 이제 지우는 걸로 되지만 일상 속에서는 잃어버리는 걸로 무를 경험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별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자꾸 잃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그런 사람 다 잃어버린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들이 없는 세상에 머물 수 있을까요? 캄캄할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사별을 한다.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떨까? 어휴, 생각만 해도 깜깜하죠. 그게 뭡니다. 예. 그 세상이 사라지면 나는 어디에 머물까? 하는 질문이 던지죠. 자, 눈을 뜨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눈을 감고 할 때 봅시다. 눈을 감고 할 때.
세상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것은 세상을 없앨 필요는 없죠. 내 눈을 감아버리면 나에게서 세상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서 세상을 사라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이 바깥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본 세상이 눈을 감았을 때 내 안에 잔상으로 존재해요. 잔상. 또 세상에 대한 기억으로 세상이 내 기억 속에 존재하죠. 잔상과 기억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여기서 생각이 유발되고 또 어떤 생각을 의미를 추구하게 되죠. 이 작업은 계속 정신적인 작용은 계속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작용은 지속되죠. 그래서 세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눈을 감고 바깥 세상을 없앨 뿐 말고 감은 채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정신작용마저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없어지죠. 무에 직면하죠.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자, 바른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집중합니다. 의식을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은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억이든 모두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 따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면 안에서의 남아있던 세상의 잔재들이 사라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은 모든 것이 바깥으로 사라지고 내면 안에서 다 사라지면은 결국은 떠오르는 게 없겠죠.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떠올리고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내적인 눈이 감기는 건 아닙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대상이 사라진 거. 더 이상 다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죠. 떠오르지 않는 상태, 그게 무란 말이에요. 떠오르지 않는 상태. 무에 직면하고 했는데 정신작용이 멈췄다 하면은 그렇다고 눈은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있는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무라하지만은 그것이 어둠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무엇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빛과 더불어 존재가 형상이 드러나거든요. 그 형상을 없애면 빛도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둠, 그다음 정막 이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경험할 때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물을 경험할 때도 마음은 살아있는가? 남아있는가? 예, 남아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대상을 필요로 해서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물을 직면할 때는 대상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무한한 어둠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은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무지 속에서. 그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 다음에 나는 떨면서 의식되는 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요. 이게 물을 경험할 때 인간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대상의 기대가 빗대가지고 기대서 뭔가를 비교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질문을 떠오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죠. 나는 의식되지만 나는 인식되지 않는 공간. 그것이 무를 직면할 때 인간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게. 예. 예. 이 둘을 보면은 이제 경험처럼 예.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무를 직면했지만은 무에 머물고 있지는 않죠. 예. 또 마음이 더 이상 보이는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직면하고 있을 뿐,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은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 무한한 어둠이란 것은 이제까지 경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어떤 추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는 진리가 작용할 때만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 다만 나에 대한 의식은 있습니다. 나를 의식하고 있지만은 나에 대한 인식은 없는 곳. 예. 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작용이 딱 제한되죠. 하나에만. 요게 이제 깨달음 직전 상태인데, 그러면 깨달음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깨달음이란 뭐냐? 일단은 깨달음 자체를 규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직면하는 무한한 하나인 어둠에 대한 각성, 마음이 직면하고 있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마치 인간이 우주 안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상태를 의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대상, 유일한 대상인 무한한 어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각성은 깨달음의 대상은 무 자체라는 거예요. 무 자체. 네. 무 자체에 대한 대사이고요. 무 자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면은 우선 무가 각성이 일어나면은 무가 유로 변합니다. 유는 뭐냐면 무감이 발생해요. 무에 대한 감. 마음이 무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감이 발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척간도에 써가지고 한 발을 더 내디디고 싶으십시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일보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허공에 머물 수 있는 자가 있다. 왜? 무감 때문에. 그 다음에 어둠이, 이전에 경험하던 어둠이 각성이 일어나면 빛으로 변합니다. 이 빛은, 예, 정말 모든 걸 꿰뚫어 보면 지혜의 빛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두려움이 환희로 바뀝니다. 환희와 희열로 바뀝니다.
그다음 무한함이, 무한은, 이게 텅 빔으로 봅니다. 어둠이 무한하다 하는 것은 어둠 자체는 빈 것은 아닙니다. 캄캄함이 꽉 차 있는 거죠. 그걸 비었다고 느껴지는 못하거든요. 어둠이 가득한 무한함이 텅 비게 느껴질 때는 그게 반드시 빛이 비출 때만 그렇습니다. 비칠 때는. 지금 이 방에 있죠. 한밤 내가 캄캄한 불을 딱 꺼보십시오. 캄캄할 때 여기서 비어있다는 느낌이 있는지. 불이 켜져야만 이게 비어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빔으로 느껴진다 하는 것은 어둠에 빛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를 못 느끼던 부재. 여기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데 어둠에 대해서는 부재가 현존으로 각성됩니다. 현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에 대한, 무 자체에 대한 대한 각성이, 무 자체에 대한 각성입니다. 여기서 무를 유로 알고 텅 빔에 머물 수 있게 된 존재며 모든 것을 깨뜨려 할 수 있는 존재, 그걸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영적 존재, 영어로 거듭난 자, 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래 될 때 이제,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 첫째, 눈을 뜰 때 나는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세상이 다 사라지면, 다 사라지게 하면 나는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무에 머물 수 있죠. 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 별들이 무수하게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은, 그거보다는 텅 빈 공간이 월당히 많다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이, 우주가 별이 있는 그 공간이, 존재가 있는 공간이 한 30%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텅 빈 공간이, 어둠으로 있는 공간이 70%돼요. 그러면 텅 빈 공간을 각성했다는 건 말이죠. 훨씬 큰 어떤 바운더리가 생기지 않을까잖아요. 이 무감이라고 하는 게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모든 출발을 무감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무감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밑에서부터 가령 명상할 때 가령 중도를 찾아서 중도에서 삼매로 들어가고 삼매에서 무를 각성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각성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무감에서 다 처리합니다. 일예로 가령 호흡법에서 보면 그 호흡 수행 보면 불교의 호흡 수행 같은 거를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잖아요. 호흡할 때 날숨과 덜숨 있잖아요. 날숨과 덜숨이 교차하는 지점, 그것이 뭐냐면 코끝이거든요. 코끝, 콧구멍, 코끝 혹은 인중, 여기에 집중하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 집중할까요? 여기 집중하면서 내쉴 때 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들이쉴 때 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찬지, 더운지, 짧은지, 긴지,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하는 소행인데, 왜 이 지점에다 의식을 초점에 맞출까요? 그거는 이 지점이 중도기 때문에, 중도 지점.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도 상인,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되는, 거기에서 중도가 발생한다. 날숨과 덜숨은 서로 상반된 흐름이죠.
서로 상반된 흐름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중도의 관문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쉬는 숨이나 들쉬는 숨이 여기 부딪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 사이에 숨을 쉬다 보면 내쉬고 들이쉴 때 숨이 끊어집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는 숨이 연속적으로 나요. 이래 되지만은 내쉰 다음에는 정지, 그 다음 들이쉬거든요. 특히 명상할 때는 내쉰 다음에 정지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그 다음 이래 들이쉬는데, 이 내쉬는 것하고 들이쉬는 것도 아닌 이 끊어지는 상태, 그러나 이것이 끊어졌지만은 단절되지 않은 침묵이고 무지만은 실제로는 날숨과 들숨을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이게 중도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명상할 때, 수행할 때 여기에다 의식을 초점을 두고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감이 생기도록 무감을 캐치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성한 사람은, 무감을 각성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감에서 직접 무감의 감을 떠올리면서 무감에 머물면서 그냥 홈만 보면 끝납니다. 그걸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 알아차림과 알미, 지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흘러야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바로 무감을 아는 사람의 장점이고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감을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명상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무감은 마치 마스터 키어 같아요. 모든 명상법을 이것만 있으면 다 제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가진 거나 똑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깨달음보다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 이건 못 들어봤죠. 이 깨달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어떤 어둠이잖아요. 무한한 어둠. 그것이 처음에는 무로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무가 아니고 유였다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무가 아니고 유고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꾸지가 아니고 존재고. 그럼 그거는 깨닫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이미 있었죠.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각성이 일어나려면은 무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알게 해주는 진리의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는 뭐냐? 가름하는 자란 말이죠. 적어도 이 무를 잴 수 있는, 무가 무엇인지를 잴 수 있는 가름하는 잣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를 진리라 한다. 실제적으로 현존이 있고 무한한 현존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진리가 이 각성하는데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가 된 이후에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각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각성을 일으킬까요? 그건 진리의 선한 의지, 도와주고 싶은 선한 의지, 구원해주고 싶은 선한 의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의지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무의 현존과 무로서 현존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이름을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은 일자, 하나, 오직 유일한, 둘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인 자, 일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노자 같은 경우에 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부르면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있음이 있다. 그것이 만물에 앞서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이 만물을 앞선 이 자를 아는 자가 있다. 진리가 있다. 현존이 있고 진리가 있고요. 진리와 현존에 대한 알미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물을 직면하도록 스스로 원하고 초대된 자는 때가 되어 준비됐을 때 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물을 유로 각성하면서 무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진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각성이 일어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죠. 증인. 깨달음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깨달음은. 증인은 뭐예요? 진리의 비춤에서 진리에 의해서 지혜를 각성했잖아요. 진리의 비춤에서 지혜가 이게 각성되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지혜가 뭐냐면 무에 대한 지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지혜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죠. 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그게 최초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지혜를 경험하고, 이 사건의 정인이면서 진리에서 지혜를, 이 각성은 최초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 세상사에서 인간이 묻는 모든 질문들, 진리와 연관돼 가지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들에게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죠. 자기가 이미 체험한 것의 정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 다른 무수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곳에서 또 진리의 조명을 받아서 각성해서 그걸 인간의 말로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리의 제자가 되는 거죠. 진리의 제자가 뭐예요? 사도라는 거죠.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러 파견된 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파견된 자.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각성들, 깨달음들이 앞에 존재하는 무, 진리, 그 다음에 진리와 무에 대한 암들, 적어도 진리는 무랑 같아야 되죠. 그래야 온전하게 하니까. 그다음 인간은 영을 작용을 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정인을 세우고 인간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는 분.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이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그 사건 이전에 있으면서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고 사건을 완성시키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깨달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무에 대한 각성은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무에 대한 각성할 때 무에 대한 이름을 알려줍니다. 노자는 이름을 알 수 없다 했죠. 오직 크리스찬에게만 알려주는데 아버지로서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구나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 오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나를 이제까지 사랑해 오신
나는 몰랐지만 나를 사랑해 오신, 나를 짝사랑하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걸 인간이 경험하면 사람이 돌아서죠. 이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면은 깨달음 이후에 목표가 생깁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평생을 방전되지 않는 에너지. 이 아버지만 회상하면은 불타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야말로 죽음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을 지배하는 에너지를 아버지를 각성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 진리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분은 이분과 같은 분으로서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우리가 물을 각성하는 이 소위 깨닫는다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깨달은 무에 대한 각성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